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되어지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강하면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명예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요 괜히 마음이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그 다음에 그 지위 앞에 우리가 움츠러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그 물질이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보일 때는요, 앞서 크게 보였던 명예와 지위와 물질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지위 앞에 우리를 움츠려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돈에 밀려가고 명예와 지위에 밀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는 온데간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통하여 이가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이 티끌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그것을 통하여 애굽을 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뭔가 대단한 크고 보아졌을 때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되겠는가 할 정도의 그 미세한 그 작은 땅의 티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지도 못한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티끌이 재앙이 되어집니다. 티끌이요 애굽 전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고 또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즉시 일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티끌을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기게 되어지죠. 하늘의 궁창과 땅과 바다와 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어지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말한 대로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연구하고 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으로만 명령하셨을 때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생겨나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말은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티끌과도 같은 작은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은 그대로 이제 아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 전 지역을 힘들게 하고 애국 전 지역이 지금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티끌, 이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사람이 별것이라고 느끼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뭔가 대단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작은 걱정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몸의 작은 이상이 내 몸 전체를 또한 망가뜨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뭔가 대단한 것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사소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예!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그 작은 부분의 그 연약함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데 이 작은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요. 앞서서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들은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그냥 막 침실에나 밥 먹는 데나 여기저기 막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있어요. 그 술사들도 피로 만들어버리고 개구리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가지고 피를 만들어내고 본래 개구리 있는 것을 개구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죠? 땅의 티끌로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 티끌로 생명력이 있는 이를 만들어내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만들어낼 수 없어요. 뭔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묘목이 있어야, 우리 권사님, 그죠? 고추 묘목이 있어야 고추를 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추씨를 뿌려야 상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추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상추가 나올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한계를 드러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게 하시고 평안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요술사가 해봤더니 안 돼요. 야, 땅에 티끌 가지고 여러분 땅에 지금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땅 있잖아요. 땅 흙먼지 집어 던져서 이가 되게 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요술사들이 해봤다는 거예요. 땅에 가고 티끌 가지고 야 한번 이가 되라. 안 되네. 또 땅에 티끌 이가 되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원어로 따지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애굽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시간은 그죠?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가 있어요. 마블 영화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해서 장갑을 딱 껴가지고 한번 탁 하면은 인류 전체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장갑이겠죠. 그 장갑을 누가 악한 자가 그것을 얻어가지고요. 이제 손가락을 딱 튕깁니다. 딱 튕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손가락으로 딱 튕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 전역에 이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병들고 아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작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애굽 전역을 어떻게요? 완전히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주인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쏟아 놓으시는 이유는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현재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서 애굽의 왕이 정말 대단한 통치자이고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거듭 반복해 내시는 거예요. 반복 훈련. 반복 훈련인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끝까지 자기 뜻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자기를 굽히지 않는 마음. 이러한 고집들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고집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앞에선 저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뜻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부족해서 완악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주셨고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요?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은요,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저런 분이셨구나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획득되어진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전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앙의 변화를 일으킬까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면서 거두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니 걷고 더러워도 그 사람을 그저 잘 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직접 만나를 걷어보고 먹어보고 매출하기를 먹어보고 실제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어떻게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악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두려움으로 임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들으실 거예요? 듣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하나님 외의 가운데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기 이제 저 어디야? 저 쿠팡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산해서 이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신의 방법을 고집을 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개수도 안 맞고 물건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물건이 뒤섞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일을 해봤었잖아요. 상하차도 해봤고 물건을 어떻게 해는지 해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일이 빨리 끝나기 아니라 늦게 끝나버렸어요. 우리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말씀 가운데 권면해 주면요, 절대 들어먹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해요. 결국에는 일이 다 꼬여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면 변화되고 고치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왜 고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어리석하겠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의지가 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이 더 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면은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경험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